우리는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보시고 이 자리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안타깝고 죄송하고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심령에 새기려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침묵 가운데 잠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감 주 뜻을 본다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 살아갈 때에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경제 및 모든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이 한마음 되어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10여 년의 어려움을 겪은 하나님의 전에 이제 새로이 부임하신 김종균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간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전을 새롭게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저희 성도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도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사 앞으로 주님의 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관, 김종목, 김성훈 세 분의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이 오래된 관계로 시설물들이 정비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 항상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크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 또는 기타 처소에 모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배위원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예, 온라인 창이지만 이렇게 문화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 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돕는 은혜가 주님 만날 때까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373장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풍랑 때문에 더 큰 은혜의 바다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행정명령도 있었고 곧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제11차, 12차 코로나 방역 대응 지침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천금같이 여겼던 대면 예배와 소모임들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예배의 형태를 잠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매스컴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런 것들이지요. 교회 발 코로나 환자, 교회 때문에, 교회 모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로 갑자기 번진 코로나 사태를 교회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모습을 보고 사실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 다 압니다. 카페나 식당이나 예식장 비교해도 교회처럼 철저하게 방역을 잘하는 곳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모일 때마다 출입 체크하고 출입 명부 작성하고 또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금요일만 되면 우리 백 집사님께서 중무장하고 교회 전체를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8월 15일 이후에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졌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걸리면 최소 4일 내지 5일 길면은 한 2주 14일 정도의 코로나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의심스러우면 2주간 격리시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 집회 바로 다음 날부터 확진자가 확 늘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 그 전부터 확진자가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면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책임을 전부 우리 교회로 기독교로 몰아가는 것이 참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무증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검사를 적게 하면 확진자가 적게 나옵니다.
8월 15일 이전까지는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 검사를 하다가 8월 15일 집회 이후로는 하루에 3만 명씩 확진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은 한 0.9%, 이전과 똑같은데 검사를 3배 더 많이 하니까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들이대면서 이것 봐라, 8월 15일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고 이것은 다 교회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시중에는 기독교 기피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은 교회만 콕 찍어서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그런 말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전염병 기사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사용하신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왜 많은 방법 가운데 하필이면 전염병을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까닭을 어찌 사람이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알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온역 전염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를 다닐 때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허락하셨던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지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라가 강성해졌다. 백성들의 인구 수를 세서 나의 업적을 기리자. 이런 다윗의 교만을 깨기 위해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악한 길에서 있었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전염병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 때 전염병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이런 따짐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를 먼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났었던 기사 한 조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안중덕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던 글입니다. 그 글을 읽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도 조금 포함해서 그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입니다.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 이런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 말을 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라, 이런 뜻입니다. 입을 다물기 시작하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말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도 아닌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의 감정을 넣어서 사실처럼 말하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제발 좀 입 좀 다물라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 이런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결히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 보고 뭐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나를 좀 돌아봐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 이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 이런 뜻도 될 것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보면서 좀 조화롭게 살라, 이 말씀이지요.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해서 모든 사람을 자연처럼 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지 예수님 믿으면서 서로 흠집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장차 가서 분명히 살게 될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똑같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온 사람들은 누굴 만나든 어디 가든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위안을 구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을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안개처럼 거쳐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집합을 하지 말라. 이것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누구를 선동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벗이 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사는 사람들을 좀 돌봐라, 그런 뜻이지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모신 책임으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돌아가신,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믿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마스크 끼지 않고 손도 안 씻고 정부에 항의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함부로 다니면 지금은 믿음 좋은 사람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숙주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염병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고 이웃에게 악을 전파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상하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참 죄송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더 작아지고 겸손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기득권 범위 안에 들어가서 목에 힘을 주는 교회가 되었고 권력에 기웃거리는 일들이 교회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죽으라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 마음보다 내 생각이 앞서도 창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직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얻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염병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바로 서는 사람들에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와 회복을 주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염병을 겪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교만했던 다윗은 전염병을 통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어려운 사태 가운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웃을 돌아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사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기도하게 된다면 성경서 말씀하신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덮어씌울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누구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가 무엇 때문이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앞에서 또한 그간 우리가 겪었던 문제 앞에서 교회끼리 서로 비난하고 성도끼리 흉을 보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라면 어쩌면 전염병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몰래 하지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게 금지곡이었어요. 부르지 못했지만 친구들끼리 모여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김민기 씨가 지었던 작은 연못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숲속에 오솔길 옆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연못입니다. 여기에 연못에 작은 붕어가 2마리 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잘 살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2마리가 싸웠습니다. 한 마리가 상처받고 죽었습니다. 죽은 붕어가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떠올라서 그 몸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붕어가 죽으니까 그 연못가에 물도 함께 썩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마지막 구절은 이와 같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요. 지금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경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기도할지어다. 그리고 받은 은혜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을, 성도를, 약한 자를 돌볼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땅을, 너희의 일터와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창궐해 있습니다. 시간마다 휴대폰에서 코로나 알림 문자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함이 안타깝고 죄송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하여 저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땅을 고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의료인들, 이 땅의 교회들,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주여 응답하시어서 하나님 이후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경받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 모든 것 가운데 커다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사는 일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바라며 예물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의지해서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염려, 근심을 거두어 주시고 질병과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가 풍성히 있게 하시며 그 열매가 우리에게만 있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큰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복무하는 아들들을 지켜 주옵시고 출타한 가족,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까지 하나님 은혜로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저희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침을 체험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듣기 원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기 원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회복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전 세계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바시피 예배당 예배에 대한 그 조치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지난주에 국무총리 그 행정명령이 있었고 또 총회에서도 11자, 12자 코로나 대응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8월 19일부터 또 9월 2일 밤 12시까지 모든 예배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위해서 토요일 날 저희가 미리 예배 녹화한 다음에 여러분께 문자로 드립니다. 또 보시고 그 보신 다음에 누르시면 되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 책이 다 가주신 다음에 예물 준비하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코로나19 방역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 헌금에 대한 안내들이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헌금은 그 주보에 교회 계좌가 있으니까 보시고 송금하셔도 괜찮고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모아두셨다가 그때 드려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 또 보시게 되면요, 나머지 사항들은 좀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계속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 잘 드리셔서 빠짐 잘 드려서 우리의 모습이 예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